그러나 그 통로는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 없이 해석해도 안 되고 부모님 없이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식을 선물로 주실 때에 그냥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물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한 마음입니다. 이 특별한 마음 때문에 오늘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평생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잘 곳, 모든 환경을 다 제공하고 교육과 돌봄, 함께함, 인내함, 그리고 모든 희생을 자녀를 위해서 다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푼의 봉급도 없이 말입니다. 한 10년 전인가 제가 TV를 통해서 자녀 교육 캠페인을 봤는데요. 아이가 출생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을 어느 경제학자가 환산을 했는데 그때 돈으로 한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8천만 원. 그러면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돌보더만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기를 봐주더만요. 그렇게 해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제가 볼 때 수억은 좋게 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수억짜리 청년들이에요. 예, 부모들이 수억을 투자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돈 벌면 부모님한테 수억씩 갚으시길 바랍니다. 예, 왜 대답이 없어요? 예, 다 갚아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부모들에게 무슨 특별한 마음을 주셨기에 이토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헌신과 사랑을 계속 베풀 수 있는가? 예, 오늘 우리는 그 참 신비하고도 수상한 어버이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개의 본문을 봤는데요. 하나는 호세아서를 봤고요. 하나는 누가복음을 봤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남편의 사랑,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본문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인들, 그 죄인들을 향해서 아주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버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아버지 마음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우리는 이미 짐작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는 설교할 때 왜 항상 세 돼지를 말하냐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돼지만 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돼지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뭐냐?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본문인 호세아서 배경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때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 버리고 바알주의 그리고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는 이 바알주의 물질주의를 따라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사치와 부정부패,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 대한 착취, 학대, 그리고 음란,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서 완전히 이 바알주의와 물질주의에 젖어 사는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호세아서에서는 창녀로 비유를 합니다. 음부 혹은 창녀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음부가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실제로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행동 예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은 말,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가끔 구약에는 보면 하나님이 행동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고 행동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것도 일종의 행동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이제 고멜이라는 그 음부와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순종해서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이남 일녀 세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고 이 여자가 집을 가출하는 겁니다. 뭐하러 가출했느냐? 워낙에 음녀라. 나가서 바람이 들어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면서 그렇게 쾌락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여자하고는 같이 살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가서 너 가출한 네 여자 돈 주고 다시 사와서 데리고 다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예,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위하여 그를 사고.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바알 신을 섬겼다는 뜻이고요. 건포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먹는 맛있는 건포도 그냥 좋아서 그렇게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사 때 올려드리는 음식 중에 하나가 건포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주 즐겨서 먹었다고 그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제의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즐겁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마지 못해서 정말 내 마음과 좀 상반되게 그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또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항상 우리 양심이 말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뭔가 좀 쭈삣쭈삣 주저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건포도를 아주 즐겁게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은 그냥 가차없이 버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어쩐다고요? 그들을 사랑하나니.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열심히 섬기면서 좋아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남편을 놔두고 아기들을 놔두고 바람나서 밖으로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는 그런 여자 사랑하고 계속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언젠가 한번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남편은 아내를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아내는 바람이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들하고 사깁니다. 웬만하면 이 남자가 이혼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남자가 가서 여자를 다시 찾아옵니다. 데리고 와서 또 아내로 같이 살도록 한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봤더니 이 남자는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과오를 다 용서해주고 다시 데려올 만큼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건데요. 바로 이 바보 같은 모습이 오늘 하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도 사랑하셔서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그 여자를 다시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가출한 상태입니다. 집 나가면 아버지한테 터치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마음껏 자기 생각대로 누리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선언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허랑방탕한 삶 끝에 이제 알거지가 되어서 겨우 죽기 직전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그 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부모도 아들을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제 성경 121쪽입니다. 신약.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늘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아버지였기에 어느 날 정말 이 몰골을 하고 나타난 이 거지 같은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서 이제 잔치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완전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린 이 아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제3자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탕자의 형,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막 분노하지요. 화를 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저 창기와 함께 살림을 다 말아먹은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일할 동안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의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식이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항상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몸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어머니의 마음, 저 마음이 뭘까? 그게 바로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남편으로 묘사되었던 호세아서의 하나님 마음이나 아버지로 묘사되었던 누가복음의 아버지의 마음이나 결국은 같은 마음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무모할 정도로 주기만 하는 사랑,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유일하게 아가페 사랑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희생하고 주기만 하는 거죠.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잃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호하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사시냐? 서울 삽니다. 가족은 없냐? 가만히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냐?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알게 된 사실은 아들 내외가 아버지 모시기 힘드니까 제주도 여행시켜준다고 데리고 와서는 그냥 복잡한 군중들 사이에 놓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현대판 고려장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절대로 아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알면 이 아들이 욕을 얻어먹을까 봐. 아버지를 버린 그런 아들이라고 폐륜하라고 욕 얻어먹을까 봐.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아들을 끝까지 감싸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이게 바로 제3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끝없이 자식을 위해 베풀고 주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아가페의 사랑의 힘으로 오늘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자식들이 아는지나 모르겠네요. 오늘 이 어버이날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마음에 그대로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은 자식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를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항상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투자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가치 있는 일에 적정한 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지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내 자식이 뭐 같아도 그러나 내 눈에는 귀한 자식이고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자녀의 어떠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숭고한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부어진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통로가 된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어버이에게 정말 감사하며 평생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 값을 기꺼이 지불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의 회복을 위해 값을 기꺼이 지불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네 여자가 바람이 나서 나갔지만은 이제 돈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은 15개면 15세겔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리 한 호멜 반, 한 호멜 반이면 15에바에 해당되는데 한 에바가 1세겔입니다. 그러면 15에바니까 역시 15세겔이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모두 30세겔이 됩니다. 이 30세겔이라는 돈은 그 당시에 여자를 종으로 살 때에 지불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 품으로 안겨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쾌락 끝에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여자를 데리고 온다면 심지어 남편이라도 그 여자 몸종의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죠. 남편이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돈을 주고 사야 한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건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와서 다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남편과 아이를 두고 바람나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고 살다가 드디어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인 그 여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올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셨고 그리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건 행동 예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물질주의와 바알주의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나 혹은 지금도 여전히 물질주의와 바알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이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전에 그 자녀로 전에 그 신분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양자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친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거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지요. 그런데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 빚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 값을 다 지불했다 하는 그런 뜻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일에는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도 죄의 값인 사망이라 죽이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당사자인 우리를 죽이시면 구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줄 누군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사람 중에는 없었다는 거죠.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은 친자인데 어떻게 양자를 구하기 위해서 친자를, 죄 없는 친자를 죽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겠는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우리는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짜리 인생인가?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 생명을 맞바꾸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예수님짜리다. 감히 이 비천한 죄인들이, 이 죄인들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 몫을 이미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지위를 회복시키면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미 떼먹어버린 그 재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관하게 이제부터 새롭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어 값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또 아닌 자녀들도 많지요. 그리고 사고를 치는 그런 문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고를 치면 늘 불려다니는 것은 부모입니다. 저희 큰 형님 보니까 늘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는 학생으로서 사고를 치면 저희 어머님이 늘 교무실에 불려갑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사고를 치면 늘 경찰서에 불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려다녀야 할 놈, 벌 받아야 할 놈이 아니라 지금 아무 죄 없이 바르게 잘 살아간 그 부모들이 자식들 때문에 불려가서 죄인인 것처럼 고개 숙이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부모가 다 지불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버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그 십자가를 통한 대가 지불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부모라는 존재가 그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에게 주어져서 이제 이 부모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기꺼이 자녀의 허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는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마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어버이 마음을 우리 자녀들은 다 알까요? 아마도 이걸 깨달으려면 본인들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말 무지 안 듣는 자식을 한번 키워보면 잘 알 겁니다. 예. 악담은 아니고요. 예. 저도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신비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존재는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어버이 없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불신앙이며 불효입니다. 마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또한 통로되어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도록 살피고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저 자기 필요한 것만 내달라고, 내놔라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에 고아된 영혼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우리를 양육하신 어버이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제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그분들을 경외하고 사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 효를 다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